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리나라가 16강에 진출하면서 좋은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축구에 대해서 잘은 모르지만 우리나라 축구 실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요. 많이 좋아진 것 같아요. 한국 축구가 이만큼 발전한 데는 많은 사람들이 수고하고 애쓴 그 결과일 겁니다. 아마 한국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걱정하고 자나깨나 한국 축구 걱정하고 이런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모아다가 과연 한국 축구 역사에 이만큼 발전하는데 기여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 제일 큰 역할을 했느냐? 이런 주제로 만약에 토론을 벌인다면은 아마 밤새도록 얘기할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국 축구 역사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에 많은 영향을 끼친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지금 이 모습을 하고 있는 데는 진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끼친 거예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누가 있을까? 온 인류의 이 세상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두 사람을 꼽는다면은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딱 두 사람을 꼽는다면 여러분 머리에 생각나는 두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자, 오늘 본문에 그 두 사람이 나와요. 본문에 두 사람이 나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 사람이 이 세상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사람이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을 알아야 지금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인지, 왜 이 모습인지를 이해할 수 있고, 그리고 장래에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두 사람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좀 수수께끼 같은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암송을 해볼 테니까 맞나 틀리나 한번 봐보세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이 먼저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먼저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죠. 아담이 아담. 최초의 사람, 우리가 아담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떻게요?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을 따르자면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온 인류, 온 세상의 영적인 상황, 영적인 상태를 규정해주는 너무 중요한 말씀이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온 인류, 이 온 세상을 규정해주는.
자, 아담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요, 자,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이 끝날 그 마지막으로 태어날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 통틀어서 하나님이 보실 때 모두가 다 뭐라고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내용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태어날 그 사람까지도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예외가 없어요.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은 이야기가 어디 나오죠? 창세기 2장, 3장.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아주 탁월하게 만드셨습니다. 너무 복스럽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면서 살고 아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면서 살게 해 주셨어요.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 피조 세계를 대리 왕으로 통치자로 다스리는 그 탁월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자, 세상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잖아요. 그 통치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잖아요. 근데 그것을 사람에게 이렇게 맡기신 거예요. 네가 다스리라고. 아담을 피조세계의 왕으로 대리 왕으로 세우신 것이에요. 가장 탁월한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아담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담이 살 수 있는 곳으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잖아요. 에덴 동산은 아담이 살아가기에 가장 좋은 곳이었어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곳이 에덴 동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며 찬송하며 기뻐하며 좋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렇게 살기를 바라셨던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원하신 게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기를 바라셨어요. 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믿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드러내기를 바라신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뭐라고요? 에덴 동산에 있는 먹기에 좋은 모든 종류의 나무 열매를 네 마음대로 먹어라.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이었냐면 보기에 아름다운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고 먹기에 좋은 모든 종류의 나무가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은 너무너무 아름답고 너무너무 배부른 곳이었지요. 자, 그 많은 열매들을 어떻게 해요? 네 마음대로 먹어라.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나도 어렵지 않지요.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네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이거보다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늘 바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내가 놀고 싶은 대로 노는 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거 내가 바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니까 힘들어 미치겠는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아담에게 뭘 허락해 주셨어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마음대로. 네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게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쉬워요 이게. 근데 딱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딴 거 네 마음대로 먹고 딱 하나 먹지 마. 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으로 하여금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은 분이구나. 이렇게 풍성하게 만드신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먹고 살라고 하시니 얼마나 좋은 분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하신 것이라고 아담이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안 먹기를 바라셨던 겁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었어요. 어려운 명령이 아니었어요.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먹으면 돼요. 그냥 아무거나 먹으면 돼. 먹고 싶은 대로. 근데 딱 하나만 안 먹으면 돼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그게 뭐가 힘들어요? 응? 아담이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있었어요. 그걸 원하셨던 거예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 근데 아담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불신앙적인 반응을 보였던 것이에요. 그리고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겁니다.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어버린 것이에요.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라는 말씀이 그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따라 생각을 해보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 그냥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으로부터 태어날 그 모든 후손들, 온 인류의 대표자로 아담이 서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께 순종을 하고 불순종을 하는 그 여파가, 그 결과가 모든 후손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혼자 먹은 게 아니고 인류의 대표자로 그걸 먹은 것이에요. 하나님께 불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순종하지 않았던 그 결과가 모든 후손들에게까지 주어졌던 겁니다. 그 불순종의 열매를 온 인류가 같이 거두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마음이 부패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뜻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싶은 대로 살고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해요. 하나님 중심적이지를 않고 자기 중심적인 성향으로 가득하여 그런 존재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런 부패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면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영원한 형벌과 지옥의 고통 가운데 놓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된 것이에요. 너무너무 비참해진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에요. 자,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어떻게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응?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다는 겁니다. 놓여져 있다는 것이에요. 자, 이 비참한 결과가 누구 때문에 왔다는 겁니까? 한 사람, 아담 때문에, 우리의 대표자 아담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아담을 알아야 됩니다. 아담을 알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왜 이런 슬픔과 아픔과 괴로움과 눈물과 한숨과 싸움과 전쟁과 다툼과 가난과 왜 이런 것들로 가득한지, 그 이유가 뭔지, 원인이 뭔지 로마서 5장 19절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상황을 바꾸어 놓을 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에서 그냥 한 사람만 말을 했다면, 모든 사람을 죄인되게 한 그 한 사람에 대해서만 말을 했다면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이게? 근데 그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을 죄인되게 만들어 놨는데, 근데 또 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 그 너무너무 비참해진 상황을 역전시켜 놓을, 바꾸어 놓을 또 한 사람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자, 로마서 5장 19절 하반절 같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자, 제가 전반절, 상반절 읽어볼 테니까 하반절 같이 읽어봅시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아멘. 자, 첫 번째 한 사람은 아담이었고, 두 번째 나오는 한 사람은 누굽니까? 우리 세안이 어떻게 알았을까? 맞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자, 먼저 번은 아담이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온 세상의 역사를 뒤바꿔 놓으신 분이세요.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 아래 놓여진 죄인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와 영원한 형벌 가운데 놓여진 죄인들을 바꾸어 놓을, 역전시켜 놓을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것이에요. 죄인이 된 사람들을 의인이 되게 하실 분이 우리 예수님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의인이 되게 하시는 방법이 뭡니까? 순종하심으로. 자, 아담은 불순종하여서 모든 사람을 죄인 되게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을 의인 되게 하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 죽으실 때까지 예수님의 이 모든 일생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순종으로 요약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면서부터 못 박혀 죽으실 때까지 이 예수님의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뭐라고요? 순종이라, 순종. 예수님은 순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들 하나님이세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아들 하나님이세요. 그 영광과 신성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존귀를 뒤로 하시고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은 죄가 없는, 죄만 없는, 죄가 없는 거 말고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어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낮아지신 겁니다. 너무너무 낮아지신 것이에요.
여러분 브라질 그 축구 선수가 우리 한국 선수로 귀화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네이마르가 우리 한국 선수로 귀화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굉장히 낮아지는 거겠죠. 응? 네이마르가 우리나라에 왜 옵니까? 한국 선수로 왜 귀화를 합니까? 뭐가 아쉽다고. 그럴 일이 없겠잖아요. 근데 한국 선수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낮아지는 겁니까? 축구 선수 입장에서. 자, 비교도 안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낮아지신 겁니다. 근데 사람으로 오질 않으시면은 많은 사람을 의인되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이게 뭐예요?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아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으로 와서 사람으로 오게 하셔서 그 사람이 된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의인되게 하는 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근데 아들 하나님이 순종하신 거예요. 순종. 자, 그렇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에요. 100%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불순종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완벽하게 순종하셨습니다. 율법대로 사셨어요. 율법을 이루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다 순종입니다. 이게 다 순종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을 하셨으니 우리 예수님이 죽는다거나 벌을 받는다거나 저주를 받는다거나 이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이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완전하게 거룩하게 완벽하게 사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아무 죄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내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과 지옥의 고통까지도 다 받는 게 이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아버지로부터 끝내 버림받는 거 있잖아요.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냐고. 버림받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버리는 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겁니다. 순종하신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것이 너무너무 무서우셨지만 우리 예수님이 너무너무 두려워서 어찌할 바 몰라 하셨지만 끝내 아버지께 어떻게 해요? 순종하셨어요. 순종.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순종을 기뻐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완전하고 그 완전한 순종을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그 사건이 뭡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신 그 사건 있잖아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순종이 완전하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순종을 기뻐 받으셨다는 것을 아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증거해 주시는 겁니다. 흠이 없는 완전한 순종을 우리 예수님이 해내신 것이죠. 순종을 이루어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지 않으셨다면 그 어떤 죄인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죄인도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죄 용서를 받고 예수님의 완전한 그 의를 건냄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이제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예수님이 완전한 순종을 해내지를 않으셨다면은, 해내지 못하셨다면은 그 어떤 죄인도 의인이 되는 일이 불가능해요. 자, 우리 같은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예수님이 순종하시는 거예요. 순종도 한 50%만 순종하면 되는 게 아니고 100% 흠이 없는 완전한 순종을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딱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조금이라도 삐끗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조금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안 돼. 한 번이라도 어긋나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잘못 선택하면 안 되고 잘못 말씀하시면 안 되고 잘못 결정하시면 안 되고 100% 완벽하게 순종을 해내셔야 되는데 그래야만 죄인들이 의인이 될 수가 있는 건데 감사한 건 뭡니까? 해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 해내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많은 죄인들이 의인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죄인들이.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이 해내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 말씀을 이루어 내신 거예요. 자, 근데 자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되었잖아요. 이거는 그냥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아담하고 관계를 맺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담의 후손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를 맺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하고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맺는 게 아니에요. 많은 죄인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 예수님하고 연결이 돼야 돼. 연결이. 그 예수님 완전한 순종을 이루어내신 예수님하고 어떻게 된다고요? 연결이 돼야 돼요. 접붙임이 돼야 돼. 붙어야 돼. 예수님하고 딱 붙어야 돼요. 예수님한테 달라붙어야 돼. 예수님하고 나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이어져야 돼. 자, 질문할게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한테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자석으로야. 마치 자석을 쇠에 철에 자석을 대면 딱 달라붙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내가 딱 달라붙을 수 있을까요? 접착제? 만약에 접착제로 붙여서 딱 붙이면 붙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영원토록 예수님께 딱 붙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딱 달라붙는 것이에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영원히 떨어지지 않아. 완전 강력 접착제. 이게 완전히 강력 접착제라 영원히 떨어지질 않아요. 예수를 믿음으로 붙는 거예요. 믿음으로 붙는데 영원히 떨어지질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기억하셔요. 이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두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알아야 될 두 사람이 있어요.
이 온 인류의 이 세상 역사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친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 누굽니까? 아담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두 번째 사람 예수님한테 붙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붙는다고요? 믿음으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아셔야 됩니다. 아담 때문에 죄인이 된 나를 내가 의인이 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왜요? 예수님만이 완전한 순종을 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나를 의인되게 하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한테 딱 붙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놓으면 안 돼.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딱 붙어야 돼. 붙잡아야 돼. 응? 절대로 놓치면 안 돼. 놓치면 끝이요. 예수님 놓치면 끝이요, 그냥.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형벌 속에서 살 수밖에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님을 붙드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꼭 믿으셔요. 응? 예수님을 믿으셔요. 예수님을 붙잡으세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절대로.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을 지우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서 예수님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지옥에서 벗어나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와 저주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함부로 여기지 마세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분이 없어요.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 믿으셔요. 예수님 붙잡으셔요. 예수님한테 딱 붙으세요. 응? 딱. 그래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는 그 말씀에 여러분이 들어가세요. 그 말씀에 들어가세요. 응?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먹으세요. 여러분들이 가지세요. 누리세요. 응? 그래서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으시고 의롭다 함을 받으시고 예수님의 완전한 의를 여러분 것으로 건네받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언제든지 얼마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시고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처럼 사시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